찬미 예수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찬미 예수님, 로마서 3장 21절부터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 자, 사람은 모두 죄스러운 상태에 있다는 것, 그들이 아무리 노력하거나 뭘 하더라도 언제나 미흡할 것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바울로 사도는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은총이나 거룩함이나 앞으로 나아감이 아니라 우리의 한계를 도로 알게 된다는 것이죠. 신호등이 있음으로써 신호등을 어기는 사람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신호등을 원래부터 지키는 사람은 신호등 앞에 그 어떤 거리낌도 없을 겁니다. 때가 되면 파란불이 오면 초록불이라고 하죠. 파란불이라고 했더니 조카가 초록색인데? 합니다. 자, 파란불이 비치면 지나가고, 그죠? 빨간불이 들어오면 서고, 그걸 잘 지키는 사람 앞에서 신호등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신호등은 그것을 어기는 사람들의 어두움을 극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는 소위 말하는 십계명이라는 것, 어떤 교리적인 어떤 여러 가지 의무사항들과 도덕적 규정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반증해내는 것이죠. 자, 이제 그 반대로 바울 사도는 그러면 의로움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21절부터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상관없이 하느님의 의로움이 나타났습니다. 율법과 상관없습니다. 하느님의 의로움은 율법이 존재하거나 말거나 일찍부터 있었던 것이고 원래부터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는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오는 하느님의 의로움은 믿는 모든 이를 위한 것입니다. 자, 이 부분 한번 줄쳐봐 주셔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오는 하느님의 의로움은 믿는 모든 이를 위한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핵심은 바로, 물론 핵심은 다 핵심이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부분은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라는 영역입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수많은 신자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예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근데 당신이 믿는지 아닌지 어떻게 드러내죠? 저 세례 받았고요. 견진성사 받았고요. 혼배도 했고요. 무슨 교육도 갔다 왔고요. 무슨 교육도 갔다 왔고요. 무슨 교육도 갔다 왔습니다. 그러시네요. 근데 믿음은 어디 있죠? 라고 언제라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왜? 그가 갔다 온 교육이라든가 그가 이행한 성사적인 행위 자체가 때로는 그의 삶을 드러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세례받은 신자래. 헌데 이웃을 험담하는 것을 밥 먹듯이 합니다. 세례받은 신자래. 헌데 남편하고 아내하고 사이가 엉망진창입니다. 세례받은 신자래. 헌데 자녀들을 돌보는 걸 성가셔하고 귀찮아하고 자녀들을 더 낳는 걸 두려워하고 생명에 대한 존중감이 없고 그래요. 그럼 도대체 뭘 두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요? 라고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신앙적인 요구 조건을 채우는 어떤 리스트를 딱 작성해서 세례, 견진, 체크 하는 것이 믿는 행위가 아닙니다. 세례라는 것 자체도 그렇죠. 성사를 받자고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세례받은 이로 살자고, 즉 하느님의 자녀됨으로 살아가라고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잊지 마세요. 그게 믿는다는 행위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믿음을 통해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그 사람에게 부어진다는 것을 의미하죠.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겁니다. 찬장에서 텀블러를 하나 꺼냅시다. 자, 이거 텀블러라고 생각해요. 보통 텀블러 위에 뭐가 덮여 있죠? 뚜껑이 있죠.
그러면 여기에 물을 담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 뚜껑 열기. 그죠? 그러고 수도꼭지 밑에 갖다 대기. 끝 아닙니까? 간단한 얘기죠.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는다는 것은 이렇듯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뚜껑을 열어서 준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의로움은 그냥 받으면 돼요. 왜? 의로움은 비처럼 모든 이에게 똑같이 내려오니까요. 하느님의 은총은 악인에게나 선인에게나 어린이에게나 어른에게나 아무 차별 없이 똑같이 내려오니 우리가 해야 하는 단 한 가지의 일은 컵 껍데기에 글씨를 이렇게 적고 옆에는 더 큰 글씨를 적고 그 다음 글씨를 적어서 컵을 준비해 봐야 아무짝에도 소용없습니다. 그 컵에게는 뚜껑이 있고 뚜껑만 열면 끝나는 일입니다. 하느님의 은총을 채우기 위해서는요. 그 부차적인 것들은 하느님의 은총이 들어찬 그 컵을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잘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드느냐를 위해서 준비되는 것입니다. 어린이에게 이 컵을 주고 싶으면 겉에 뿅아리 그림이나 아니면 이쁜 꽃 그림이나 그려서 주면 이쁘다, 뽀도도다 하면서 받겠죠. 어른에게는 그런 뽀로로 그림을 주면 내 나이가 얼마인데 유치하고 뽀로로 그림 그려진 컵을 줍니까? 할 수 있으니까 고상한 르네상스 화풍의 그림을 그려서 건네면 역시 우리 신부님은 사람을 알아봐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음료와 같이 컵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사람이 준비만 되어 있다면 뽀로로 컵에 음료수를 주든지 아니면 그냥 플라스틱 컵에 주든지 아니면 그냥 봉다리에 담아주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물만 마시면 되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이 외적인 요소들에 굉장히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툭하면 얘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신부님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구역장이 마음에 안 든다든지 이 성당에는 뭐가 없다든지 저 성당에는 저가 저렇다든지 늘 품평회를 하듯이 소위 말하는 종교 박람회를 간 거죠. 그걸 고릅니다. 지 마음에 지 성깔에 맞는 게 얼마나 있을까? 난 몰라. 에? 그런 사람일수록 얼마나 까탈스러운지요. 에. 자, 거기에는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하느님의 의로움은 믿는 모든 이를 위한 것입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느님의 영광을 잃은 상태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을 통하여 그분의 은총으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의로움은 하느님의 거저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의로움은 우리가 피라미드를 올라가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점프를 해야 가닿을 수 있는 어떤 영역이 아니라 하느님이 막 밀어 넣어주는 거예요. 단 하나의 문제는 뭐냐? 뚜껑을 덮고 있는 우리라는 것이죠. 바로 그 부분에서 극명한 차이가 나는 겁니다. 뚜껑이 열렸느냐 닫혔느냐. 암만 컵이 화려하더라도 뚜껑을 막아놓은 컵이면 물을 담을 수가 없죠. 또 반대로 컵이 아무리 후줄근하더라도 끊임없이 물을 받고 있다면 그것만큼 물 마시는데 용이한 컵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속량을 통하여 그분의 은총으로 거저 의롭게 됩니다. 자,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가 노력하고 쌓아서 얻은 게 아니라 바로 저분, 우리 뒤에 계신 저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희생하시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얻어놓은 그 은총을 우리가 찔끔찔끔 받아 마시는 겁니다. 하느님께서는 예수님을 속죄의 제물로 내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이루어진 속죄는 믿음으로써 얻어집니다. 자, 믿음이란 뚜껑에 대해서 잊지 마시고 믿는 마음으로 뚜껑을 여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든 저든 믿음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돈이 작용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돈을 씁니다. 맞는 얘기예요. 5만 원권이 5만 원의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5만 원을 쓰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애가 레모네이드를 판다고 8살짜리 애가 떡 나왔어. 근데 얘가 맨날 쳐다본 돈이라는 건 동전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의하다가 1,000원짜리도 봤어. 그래서 1,000원짜리까지는 지가 돈의 가치를 알아. 근데 어른이 또 와갖고 레모네이드 파나? 좋아. 내 다 사주지 하면서 수표를 떡 내밀었어. 이렇게 아가 떡 보디만 쫙 찢어봅니다. 아저씨 장난하지 마세요. 내가 종이 돈이라는 게 어떤 건지 아는데 이건 돈 아니야. 작용했습니까? 돈의 가치가 전혀 작용을 못했죠. 아저씨 황당하겠지, 그죠? 레모네이드 판다고 나서가 불쌍해갖고 다 사준다고 10만 원짜리를 줬는데 그걸 쫙쫙 찢어 부있기네, 그죠? 아저씨로서는 참담한 심정일 겁니다. 하지만 아이로서는 또 아이 나름대로의 의도가 있어요. 아저씨가 날 속인다고 생각하는 거지.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얻습니다. 사람들이 이전에 지은 죄들을 용서하시어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주시려고 그리하신 것입니다. 이 죄들은 하느님께서 관용을 베푸실 때에 저질러졌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그래서 시대가 달라졌다는 얘기예요. 옛날에는 그런 죄를 짓더라도 관대한 대접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는 안다는 거죠. 우리가 무슨 짓거리를 하는지. 여러분이 가톨릭 신자로서 적어도 안다는 거예요. 미사라는 것이 어떤 가치를 지니는지. 하느님을 향한 사랑이 어떤 의미인지,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고,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이 단순히 사랑스러운 사람만을 위한 사랑이 아닌 원수마저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잘 배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갈수록 사라지고 있어요. 몰랐다면, 정말 몰랐다면 변명할 수 있겠죠. 하느님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린 마지막 날에 변명의 여지가 없을 겁니다. 너 왜 거짓말을 했니? 거짓이 너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명히 알면서 왜 그 탐욕에 사로잡혀서 거짓말을 했니? 왜 없는 사실을 자꾸 이야기하면서 상대를 속이려고 드니? 왜 거짓말을 하니? 그렇지 않다는 건 네 마음이 잘 알잖아. 지금 이 시대에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주시어 당신께서 의로우신 분이며 또 예수님을 믿는 이를 의롭게 하시는 분임을 드러내십니다. 자, 의로움엔 두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의로움은 착한 이들에게는 상급으로 다가갑니다. 맞죠? 그래야 의로움이잖아. 내가 10시간 일했는데 10시간 분량의 수당을 받아야 그게 의로움 맞잖아요. 맞죠? 그래서 선한 이들, 하느님의 뜻을 잘 아는 이들, 마음이 순결하고 그 안에 거짓이 없는 이들은 그에 상하는 상급을 받습니다. 물론 이 세상 안에선 아니에요. 영원 안에서 얘기지. 그래서 이 세상 안에서는 의로운 이들이 도로 저주받은 것처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의로움에는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했죠. 다른 하나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입니다. 악인. 근데 누가 악인인데? 미사 안 나오면 악인인가? 아니요. 미사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진짜 상황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 뭐 80 넘은 어르신이 그죠? 진짜 신심이 있고 하는데 왜 자식들을 키운다고 키웠는데 자식들이 신앙이 하나도 없네. 근데 효도관광을 시킨다고 주말에 어르신을 데리고 어딜 가기 싫다는 걸 나 주일 미사 가고 그냥 하나님하고 그냥 조용히 지내려고 하는데 아이고 자식들이 안 된대 가재. 그래 어쩔 수 없이 막 끌려가듯이 차에 타갖고 갔습니다. 그러고 주일이 됐어요. 아이고 이제 또 성당 가고 싶어 이 어르신은. 근데 자녀들이 도와줍니까? 아이 어머니 하루 쉬있어 괜찮아. 그거 뭐 죽으려고 하노? 하느님은 의로우신 분이며 그 의로움에는 두 가지 상급이 있습니다. 의인들과 악인들입니다. 이 할머니의 경우에는 자신이 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상태에서 미사를 못 갔기 때문에 그 미사를 못 가는 행위 자체가 악이 아닙니다. 악은 자신이 충분히 준비하고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게으름을 피우다가 오히려 1분 잠깐 아니면 뭐 한 10초 늦었다고 치자. 그래도 그 사람은 미사를 늦은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의 내면에 존재하는 어둠입니다. 하느님에 대해서 달가워하지 않는 거죠. 만나는 것이 기쁨이 아닌 겁니다. 하느님은 나를 성가시게 하는 분인 거죠.
그러니 그는 이미 자기 스스로 심판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내면 안에 존재하는 그 어둠으로 인해서 자기 스스로에게 심판을 마구마구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그 마지막은 더 비참할 거예요. 어둠과 악은 반드시 그 의로움의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영원 안에서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구절,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우리 앞에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앞에서 갈라지는 두 존재가 있는 겁니다. 의로움 안에서 머무르는 이들은 이 성경의 모든 약속이 자신에게는 희망과 찬란한 영광의 약속으로 주어지고, 어둠 속에서 자신을 집어넣고 있는 이들, 거짓과 남을 속이려는 의도와 그죠? 아주 사악한 그리고 자신의 탐욕과 이심에 사로잡혀 있는 이들은 이 성경의 구절들이 양심을 콕콕콕콕 찌르는 거예요. 근데 지금 찔리는 양심은 차라리 다행입니다, 여러분. 지금 찔리는 양심은 다행이에요. 우리가 육신을 벗어버리고 이제 영혼의 세상 안에 들어가서 새로운 육신을 입어서 그로부터 심판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상상하지도 마십시오. 그런 일이 없으라고 제가 이 생고생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제발 그런 일이 없으라고. 그 전에 우리가 좋은 것을 누리고 즐길 수 있을 때 제발 즐기자고. 자, 진도 나갑시다. 그러니 우리 안에서 도대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그리 되었습니까? 우리 행위의 법입니까? 우리가 막 주일미사 꼬박꼬박 나가고 막 어떤 이런 신심 프로그램 하고 막 어떤 뭐에 참여해서 그렇게 얻어낸 행위의 법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겁니까? 아니란 얘기를 바오로 사도는 반복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유다인들의 내면 안에는 율법을 지킴으로써 나는 의로운 사람, 나는 율법을 평소에 다 수행하고 있으니 나는 바리사이, 나는 율법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으니까 나는 율법학자 라고 온통 교만에 빠져있는 이들이 수도 없이 많았거든요. 그리고 그 시대 상황은 오늘날의 이 시대 상황과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가톨릭 신자들의 교만을 보십시오. 그들이 왜 교만해야 됩니까? 뭐 때문에 교만합니까? 제가 아까도 강론 때 얘기했죠. 그 일찍 갔다 온 게 뭔 대수라고. 그게 뭔 대수라고. 하늘이 무너지니? 이런 노래 신해철이 불렀습니다. 아니 뭐가 대수입니까? 그냥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아이고 신부님 저도 애미 잘 다녀왔고 우리 남편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얼마나 기뻐하겠습니까? 정말 잘 다녀오셨네요. 저도 이제 마치고 나와보니까 그 소중함을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뜸 시작하는 말이 저 몇 차수입니다. 그 차수에 다녀온 거 축하는 일단 드리는데 그래 애미 정신대로 살고 계시지요? 하고 물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할 말 없었을까 별로. 거의 다 냄비신앙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은요 반드시 뒤따르는 후속 프로그램이 중요하고 그것을 잘 채워나가야 하는 것이죠. 한 번으로 뭐가 확 달라지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은 절대 없습니다. 파스카 청년연수 저도 보좌신부 제가 신학생 때인가 가봤지만 그거 가면 청년들 난리 납니다. 막 신학 하나도 없던 청년들이 옆에서 막 전부 다 같이 막 기도했었고 하겠네. 자기도 막 하느님 정말 나에게 하나님밖에 없어 막 찬양하고 막 율동 찬양하고 막 이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막 뜨끈뜨끈해져. 그래 본당에 오면 막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일주일 딱 지나보십시오. 아이고 내가 와 그랬노 까지. 꾸준한 게 최고입니다. 그럼 뭐가 최고겠습니까? 우리 주일 미사에 꾸준히 나오는 것이 최고입니다. 밥 모임에 꾸준히 참여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우리 본당 아직 그게 안 되고 있죠. 밥 모임을 하는데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신부님이 하라 하니까. 그 밥 모임의 가치 자체에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하는 다른 신심 모임을 더 크게 바라보는 거죠. 그래도 좋습니다. 하세요 꾸준히. 근데 제대로 하세요. 레지오를 하려면 레지오를 제대로 하세요. 레지오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성모님의 신심의 열의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신심을 받아들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더 전하고 더 전하자고 레지오가 존재하는 거 맞죠? 맞습니다. 제가 알아요. 왜냐하면 레지오 교본에 적혀 있거든요.
저그끼리 모여갖고 속닥하게 막 사업 구상하고 막 자기 안에 꿀이야 뭐 꿈이 쉬운 거 같고 막 그 자리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는가 하고 뭐 몇 차수인가 서로 자랑해 쌓고 그러고 자기들끼리 모여갖고 2차 주회 하고 그 2차 주회 하면서 도로 주변 사람들한테 엄마 저 사람 천주교 신자란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건 합당하지 않은 레지오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저는 알아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레지오는 거룩해지기 위해서 합니다. 속닥거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분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끼리 시기하고 다투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일치되고 더욱더 하나 되고 그리고 그러한 은총의 상태에 머무르지 못하는 이들에게 손을 내밀고 초대하고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게 레지오예요. 맞죠? 그 레지오는 하라고. 제가 뭐 하지 말라 뭐 이런 거 하지 말라 한 적 있습니까? 다 하십시오. 모든 것이 다 허용됩니다. 언제? 우리가 사랑할 때. 어느 신부님이 카대 에미 갔다 왔으니 이제 본당에 에미화 하겠네. 아니요, 저 그럴 생각 없습니다. 가고 싶은 사람 가는 거지. 저는 한번 체험해보고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리고 신자분들에게 어떤 성격의 프로그램이 좋을지를 골고루 소개해 줄 수 있으니까 꾸르실로가 필요한 분은 꾸르실로를 가셔야 되고 에미가 필요하신 분은 에미가 가셔야 되고 청년들에게는 파스카 청년 연수와 뭐 요즘 비단 노예반이 하고 성령 기도회도 있고 어른들도 성령 기도회 있고 성령 세미나 있고 뭐 많죠. 다 하셔도 돼요. 근데 진짜 하고 싶을 때 그리고 자신의 그 카리스마와 맞아서 꾸준히 할 수 있을 때 하십시오. 그냥 함 같다고 분명히 자기 카리스마와는 뭔가 자꾸 거슬리는 게 있는데 눈치가 비갖고 그거 계속 앉아 있다거나 조직을 유지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조직을 키우기 위해서 엉뚱하게 맞지도 않는 사람, 되도 않은 사람 다 끌어들여갖고 그냥 꾹꾹 유지하고 있거나 이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편안하고 기쁘게 살아가자는 얘기죠. 얼마나 수많은 기회들이 많은데 그리고 우리가 기본 교회를 형성한 이유는요. 기본적인 기초적인 신앙생활이 존재하기 때문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기본만 잘해도 사실 충분합니다. 밥만 먹어도 건강해요. 비타민 안 먹고 밥 먹을 때 먹어야 되는 거 제대로 챙겨 먹고 제 것 먹고 양껏 먹고 제 시간에 딱딱 맞춰서 제대로 먹으면 몸 튼튼해집니다. 그렇게 하면 뭐 또 따로 비타민 뭐 쌓고 이럴 필요 없어요. 사실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바로 사도의 이야기는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딱공을 열어야 은총이 들어오고 그리고 그 은총으로 인해서 사람이 의로워진다는 이야기죠. 이 사람이 그 은총을 채우는 것이 지가 막 노력을 해갖고 뭘 화려하게 꾸며서 하느님이 이래 보시고 네 컵이 더 예쁘네. 그럼 내가 네 컵에 은총을 보여주죠. 이게 아니고 은총은 누구에게나 내려오는데 다만 뚜껑을 연 사람, 믿음이 존재하는 사람에게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바오로 사도가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똑바로 알아둬야 나중에 야고보서에서 하는 얘기와 혼동되지가 않아요. 야고보서는 어떻게 얘기하느냐? 자, 이제 여러분이 믿음을 갖췄습니까? 그러면 그 갖춘 믿음을 따라서 그것을 증거하며 사십시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돼? 이렇게 됩니다. 봐라요, 봐봐. 로마서에 뭐라 적혀있는가? 행위 필요 없다 하잖아. 행위 필요 없대. 믿음만 있으면 된대. 그 뭐였는데? 아멘! 믿습니까? 대답 안 한디. 아멘! 믿습니까? 이 칸 끝난 거야. 구원 받았어. 이제 멋대로 살아. 예수님만 갖고 있으면 나 천당가. 그것만 유지하면 돼. 이 얘기를 잘못된 곳에서 하는 겁니다. 그건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아니요. 믿음을 우리가 형성하고 안에 갖추게 되었으면 그 믿음이 시키는 합당한 행위에 우리는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일 미사에 나오는 겁니다. 내 안에 믿음이 살아 숨쉬고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뜨거 넘쳐 흐르는데 주일날 딱히 내가 진짜 뭐 다른 이에 진짜
극단적인 생명을 살려야 하는 어떤 레지던트 의사나, 그죠? 아니면 뭐 내가 진짜 돌보야만 하고 늘 그 관을 갈아줘야지 숨을 쉴 수 있는 어느 간호사 일을 하지 않는 이상은 주일에 1시간은 하나님께 투자할 수 있잖아요. 그게 합당한 일 아닙니까?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께 일주일에 1시간이 뭐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드려야지. 그런데 우린 짠돌이에요. 그마저도 아까워합니다. 왜? 놀러 가야 되거든. 자, 그래서 바로 이 로마서 4장 28절의 구절이 여러분이 올바로 이해해야 됩니다. 사람은 율법에 따른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이 말 맞아요, 이대로. 그리고 나중에 야고보서의 말도 맞습니다. 예. 하느님은 유다인들만의 하느님이십니까? 다른 민족들의 하느님은 아니십니까? 아닙니다. 다른 민족들의 하느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느님은 모든 이들의 하느님이십니다. 정녕 하느님은 한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할례받은 이들도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할례받지 않은 이들도 믿음을 통하여 의롭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율법을 무효가 되게 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율법을 굳게 세우자는 것입니다.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여러분, 신호등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울타리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울타리는 그 울타리대로 굳건히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밖으로부터 엉뚱하게 밀려 들어오는 어둠을 막아줄 수 있죠.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이 목자를 사랑하고 맨날 목자를 쫓아다닌다고 해서 그래 너희들 이제 다 완성됐네, 이제 울타리 걷자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늑대가 또 언제 끼어들어와서 양들을 치어갈지 모르니까 울타리는 남겨둬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적 규정들은 그냥 그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유다인들을 위해서는 율법이, 우리 가톨릭 신자들을 위해서는 여전히 존재하는 십계명과 여러 교리 규정들 안에서 우리 신자들의 의무사항들이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 정도는 해야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의로움, 이제 얻게 된,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의로움을 통해서 예전에는 마지못해서 울타리 근처에서 억지로 해오던, 그러니까 울타리에 빠져서 죽기는 싫으니까 울타리 근처에서 바깥 생활을 이렇게 보면서 어머야 지금 이 시간에 성당 안 가고 방에서 자는 사람들 얼마나 좋겠노 하고 부러워하는 신앙생활을 해왔다면, 이제는 울타리 안에서 울타리를 더 굳건하게 만들고 우리 안을 더 정비해서 목동을 정말 사랑하는, 나에겐 정말 예수님밖에 없다는 그 믿음을 더 완충해가는 생활을 하자는 얘기죠. 이해하셨죠? 네. 진짜 이해하는 건지 그냥 신부님이 앞에서 이해하셨죠 하는데 어쩔 수 없어서 이해하는 건지는 모르겠다만은 어디죠? 율법을 굳게 세우는 겁니다. 이제 4장 들어갑니다. 4장 아브라함의 믿음. 그렇다면 혈육으로 우리 선조인 아브라함이 찾아 얻은 것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합니까?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자랑할 만도 합니다. 그러나 하느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로움, 하느님의 의로움의 은총의 선물을 얻은 이들을 언뜻 성경 안에서 이렇게 꼽아보면 마치 대단한 사람처럼 보여요. 그 사람들이 일찍부터 막 삶이 막 의롭고 성실하고 이래갖고 하나님의 은총을 마치 자기가 이렇게 품에 안은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감싸줬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삶을 영위하다가 물론 자신의 의지적인 결정이 반드시 따르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느냐 마느냐, 그러니까 이삭을 죽이러 출발을 하느냐 마느냐, 아브라함은 끊임없이 고뇌했을 거예요. 그 순간에는. 그래서 결국에는 이삭에게 이제 갖다 바치려고 칼을 꽂기 직전까지 간 거죠. 그러니 하느님이 직접 천사를 보내서 그 칼을 가로막는 겁니다. 그러지 마라. 됐다. 알았다. 우리는 어디서부터 실패를 하느냐? 네한테 땅을 주도록 약속을 할게. 네 나를 신뢰할 수 있겠나?부터 실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에게 칼 꽂기는커녕 애시당초 하느님이 최초로 부르실 때 야야 로사야, 내가 너에게 앞으로 큰 일을 맡기려고 하니 너는 나에게 내 의지를 봉헌해 줄 수 있겠니? 하는데 거기서부터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는 겁니다. 얘가 아니고
아브라함은 바로 그 점에서 다르다면 달랐던 것이죠. 하느님에 대한 신뢰가 있었고 그분께서 하시는 결정이 모든 맞다고 기본적인 내면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시련과 시험이 거듭되는 것이고 거기에 엎드릴 때마다 그 시련이 더 커지면서 나중에는 엄청난 상급이 그에게 이제 결과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일은 하느님께서 사실은 계획하신 셈인 거죠.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느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응답했던 겁니다. 감이 잡히죠? 감 잘 잡으셔야 됩니다요. 가을이잖아. 가을이라 가을바람 솔솔 불어오니. 자, 하느님 앞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하느님을 믿으니 하느님께서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 바로 이 부분이 제가 아까 설명한 그건 거죠. 아브라함은 믿음을 통해서 의로움을 얻게 된 겁니다. 의로웠기 때문에 의로움의 선물을 받은 게 아니고, 이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품삯이 선물이 아니라 당연한 보수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불경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받습니다. 자,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일을 하면 그에 상하는 보수를 넙죽 받죠. 그런데 이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당신이 원하실 때 보수를 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보수를 받고는 그에 감사하고 이제 다시 하느님께 또 충실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거 좀 복잡합니다. 제가 설명하면서도 이해하기 힘들 것 같아요. 하느님의 선에 대한 감각 자체가 이 두 사람이 다른 겁니다. 한 사람은 어떤 하느님을 갖고 있느냐? 직장 보스 하느님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그 직장 보스는 언제 만족하는데? 내가 미치도록 일을 해야 오케이 해주시는 하느님인 겁니다. 감이 잡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죽도록 일해야 돼. 그래야 하느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믿고 하느님의 은총을 얻어낼 수 있다고 믿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받기 위해서. 그런데 이 사람은 자신에게 의로움이 없어. 그런데도 하느님이 의로움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왜? 내가 그 선한 하느님의 자비를 믿었기 때문이죠. 요거 중요한 게인데 요거 감 잘 잡으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곧잘 아이고 예를 들면 좋겠다. 오늘 평일미사 가야 되는데 오늘 평일미사 안 가면 내 일주일 동안 재수 없을 낀데. 진짜 이런 분들 있어요? 아니에요. 어르신 힘들고 아프면 집에 쉬면 됩니다. 아니 뭐 평일미사 치고 주일미사 한번 해보자. 네, 오늘 주일미사 가야 되는데 안 가면 하느님이 내 떼찌하고 더 괴로움한 병을 주실지도 모르는데. 아니에요. 하느님 그런 분 아닙니다.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인간의 처지를 잘 아시고 인간을 위로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낮은 일을 들어높이시고 괜찮다 해주시는 분이에요. 하느님은 웬만한 착한 엄마보다 더 착한 엄마입니다. 근데 물론 착하기 때문에, 하느님은 진짜 착하기 때문에 악은 허용치 않습니다. 악에 대해서만큼은 달라요. 하지만 인간의 나약함과 부족함에 대해서는 힘을 북돋아 주시는 분이에요. 자, 그래서 일을 하지 않더라도 불경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분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받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들의 치유 사건도 마찬가지죠. 복음에서 나온 나병 환자들이 치유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그냥 사제한테 걸어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나병 환자들이 껍데기를 한 껍데기 벗겨내고 샤워를 15번 하루에 5번씩 해갖고 맨날 동굴에 들어가서 쓸개란다. 쑥하고 마늘 묻고 1년을 지내야 나병이 치유받았습니까? 아니죠. 그냥 예수님이 가라 하니까 그 말 듣고 간 거예요. 끝난 겁니다. 그러니 나병이 치유받는 은혜를 입게 된 거죠. 이 부분을 여러분이 늘 생각하고 계셔야 됩니다. 하느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이걸 잘못 생각하면 내 이웃을 향해서도 우리는 매서운 눈초리를 들이댑니다.
그래서 다윗도 하느님께서 행위와는 상관없이 의로움을 인정해 주시는 사람의 행복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행복하여라 불법을 용서받고 죄가 덮어진 사람들. 행복하여라 주님께서 죄를 헤아리지 않으시는 사람. 그렇다면 이 행복이 할례를 받은 이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할례 받지 않은 이들에게도 해당됩니까? 우리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그러한 인정을 받았습니까? 할례를 받은 다음입니까? 아니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입니까? 할례를 받은 다음이 아니라 할례 받지 않았을 때입니다. 할례라는 건 알죠? 포경수술입니다. 포경수술. 유다인들이 자신들의 민족 안에 속한다는 것을 증표로 남기기 위해서 남자들이 자신의 그 성기의 끝부분을 조금 잘라내는 것을 할례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할례라는 외적 예식 행위 자체가 존재하느냐 마느냐로 유다인들은 곧잘 이 사람이 유다인에 포함되느냐 아닌가를 살피는 거죠. 그런데 이 바울 사도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할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그가 믿음으로 다가서는 사람이면 의로움을 인정받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따라서 유다인과 유다인 아닌 것의 구분이 사실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조금 더 확장해 보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천주교 신자임을 우리는 자랑스러워합니다. 좋습니다. 자랑스러워하세요. 왜? 우리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유산과 그 풍부함은 어마어마한 것이고 우리가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천주교의 범주 안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하느님의 구원에서 배척된다는 교만, 또 반대로 자신은 전혀 하느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천주교의 어떤 규율 안에 들어섰다고 자기는 구원받는다는 교만에서 우리는 스스로를 해방시켜야 됩니다. 감이 잡히시죠? 제가 이거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죄송한데 표정을 보면 감을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단적인 예로 신자 남편이 있어요. 그리고 신자 아닌 아내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자 남편은 불안하겠죠. 왜? 어떻게든지 이 아내를 신앙의 영역 안으로 끌어들여야 되니까. 그런데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싸웁니다. 아, 당신은 왜 나 하자는 대로 안 해? 왜? 내가 가야 되나? 이러면 그거 아무짝에 소용없는 겁니다. 극한다고 싸우느니 차라리 안 싸우는 게 나아요. 그리고 한번 봅시다. 그럼 어떻게 사는가? 아내가 신앙이 없이 살지만 가난한 이들이 오면 도울 줄 알고 자녀들을 성심성의껏 돌보고 챙기고 그러고 남편은 삼식인데 몇 끼 다 차려주고 그것만큼 아름다운 아내가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물론 남아있는 게 있죠. 신앙의 예절을 고백을 하고 들어서면 더 많은 풍부한 신앙 유산을 누릴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내가 불안해할 필요는 없는 겁니다. 감이 잡히시죠? 네. 불안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초대하지 마냐? 그냥 우리끼리 이래 사느냐? 그건 아니에요. 초대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 초대가 내 불안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이런 일들이 곧잘 부모와 자녀 때 일어납니다. 부모가 신앙을 얻어서 이제 늙음하게 이제 자기는 이제 신앙을 얻어갖고 신앙생활 하는데 아이고 얘기를 들어보겠긴 해요. 아이고 천주교 세례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근데 그건 자기가 만들어낸 생각이에요. 물론 모든 생각이 그렇게 만들어진 건 아닙니다. 교회가 잘못 가르치기도 했어요. 무턱대고 집어넣어야 된대. 그렇다고 해서 방치해서도 안 되지만, 그죠? 이 참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 이 부분은 진짜 조심스러워요. 그럼 천주교 신자가 왜 돼야 되는데? 라고 누구는 물을 수 있으니까요. 그냥 밖에서 착하게 살면 안 되나? 근데 우리가 천주교 신자로서 누리는 수많은 아름다운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그것을 초대해주는 개념인 거죠. 근데 내가 그 감사가 없다면 그 초대가 제대로 이루어지겠냐는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거죠. 지도 지 신앙이 싫어. 무슨 말이냐? 주일 미사 가는데 억지로 가기 싫어 죽겠어. 그리고 갔다 오면 내 성당에 대해서 투덜거립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 성당 안 간다고 여보야 성당 가자! 가자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자,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확증하는 것으로서 할례라는 표징을 받게 된 겁니다. 바로 이것이 여기에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이 할례라는 것을 세례라는 것과 뒤바꿔서 단어를 써보면 거의 우리가 이해하기 또 쉬워진다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느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행복하여라. 불법을 용서받고 죄가 덮어진 사람들, 행복하여라. 주님께서 죄를 헤아리지 않으시는 사람. 그렇다면 이 행복이 세례받은 이들에게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세례받지 않은 이들에게 해당됩니까? 우리는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에서 그런 인정을 받았습니까? 세례를 받은 다음입니까? 아니면 세례를 받지 않았을 때입니까? 제가 어제도 예비자 교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세례를 다 받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악으로 가득 차 있겠네요. 그럼 또 반대로 우린 다 세례 받았으니까 우리는 선한 행위가 막 극도로 넘쳐르겠네. 아닌 건 분명하죠. 그들이 이미 세례받기 이전에 하느님께로 마음을 돌이켰고 하느님을 믿는 마음이 내적으로 형성이 되었기 때문에 세례라는 것은 그것을 확증해주는 행위인 거죠. 아, 이 사람 세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세례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영입될 수 있다는 얘기를 확증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교인들이 예,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성인은 어떻게 되죠? 성인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죠. 근데 선포하기 난 직후부터 성인입니까? 아니면 이전에 이미 성인입니까? 이미 성인입니다. 교회는 그것을 공적으로 선언해 주는 것뿐이고 사람들이 이제 공적인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이죠. 하지만 성인은 이미 성인 공적인 선포 이전에 성인입니다. 그게 바뀌진 않아요. 그죠? 극단적인 경우를 한번 생각해볼까? 사람이, 그죠? 살아있는 동안 성인이 됐었어. 교회가. 이 사람 살아있는 성인이다. 교황님이 특별히 허가를 해갖고 이 사람 성인을 만들어줬었어. 살아있는 동안에. 물론 그런 애 없습니다. 죽어야 돼. 성인이 되려면 죽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성인이 되고 성인으로 공적인 공표가 일어나고 난 뒤에, 뭐야, 이 멀쩡한 어느 수도의 수사 신부님인데, 옆에 내가 있어. 와갖고 이제 꼬신바리가 시작됐네. 아이고, 이 신부님이 그거 너무 아팠는 기라. 그래가 막 난리가 나신다. 막 그러면 그 성인 공포는 어디서 어떻게 효력을 발휘해요? 의미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은 할례 받은 이들의 조상입니다. 그들은 할례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지 않았을 때 걸어간 그 믿음의 발자취도 따라 걸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실현된 하느님의 약속, 세상의 상속자가 되려는 약속은 율법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얻은 의로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율법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상속자라면 믿음은 의미가 없어지고 약속은 무효가 됩니다. 율법은 진노를 자아내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습니다. 맞는 얘기죠. 울타리가 쳐져 있지 않는데 내가 울타리를 건넜는지 안 건넜는지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울타리는 내가 울타리를 넘었느냐 안 넘었느냐를 더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수단일 뿐인 거죠. 그러한 까닭에 약속은 믿음에 따라 이루어지고 은총으로 주어집니다. 이는 약속이 모든 후손에게 곧 율법에 따라 사는 이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에 따라 사는 이들에게도 보장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두의 조상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만들었다라고 기록된 그대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믿는 분, 곧 죽은 이들을 다시 살리시고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도록 불러내시는 하느님 앞에서 우리 모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는 희망이 없어도 희망하며 요 말 중요합니다. 희망은 희망이 없을 때 희망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희망의 가치가 더 빛을 발합니다. 그러니 하느님이 여러분들을 희망하게 하려고 할 때 어떤 현실을 허락하실까요? 절망적인 상황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캄캄해 보이는 느낌이 다가올 때 왜 나는 이렇게 사는가? 왜 나에게는 이런 현실이 다가오지? 왜 나는 이런 현실에 처해 있어야 하는가 할 때 오히려 그것은 다른 한편으로는 하느님의 부르심이고 초대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말장난을 하는 건 아니에요. 희망이라는 것은 희망이 없는 곳에서 희망을 발할 때 그 가치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옆에 사람들이 다 희망해. 엄마 내일 온대. 그러고 막 내일 온다는 증거를 막 보여줘. 그러면 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엄마 내일 올 테니까.
근데 아무도 엄마가 내일 온다는 걸 보증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나는 엄마의 그 내적 신실함을 믿고 엄마는 내일 올 거야 라고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희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엄마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그 엄마가 왔을 때 나의 희망은 채워지는 것이고 내가 간절히 희망한 그만큼 그 기쁨은 2배, 3배로 커지는 겁니다. 100살가량이 되어 자기 몸이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고 사라에 못해도 죽은 것이라 여기면서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삭을 얻었죠. 희망이 거의 사라져 있었다고 생각하던 바로 그 순간에 그는 불신으로 하느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믿음으로 더욱 굳세어져 하느님을 찬양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느님께서는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실 수 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하느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움으로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인정해 주셨다는 기록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서 일으키신 분을 믿는 우리도 그렇게 인정받을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 때문에 죽음에 넘겨지셨지만 우리를 의롭게 하시려고 되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바랍니다. 구원을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여러분이 믿는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믿으십시오. 의로움을 채우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지 말고 그걸 못 채웠다고 막 불안해하고 죄스러워하지 말고 우리에게 의로움을 쏟아주시는 분을 믿음으로써 의로움에 다가서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고해소 안에서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사람들이 죄를 고백하죠. 이거 못했습니다. 이거 못했습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짓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매님, 그런 짓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 말고 내가 다른 어떤 선한 일을 함으로써 그것을 메꿀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잘못한 걸 안 하겠다고 그걸 반복해서 생각하면 늘 내가 잘못한 그 행위를 내 눈앞에 두고 있는 꼴이기 때문에 다시 그 행위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서 관심을 떼고 내가 어디를 다가갈 수 있을까를 바라보면 그것을 위해서 노력하게 되고 그것을 위해서 방법을 강구하게 되고 그것이 나에게 점점 습관화가 되고 나에게 자리 잡히는 순간 나에게는 이 악습이 언젠간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해하시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 왜냐하면 수많은 신자들이 늘 지 잘못한 것만 눈앞에 쳐다보고 있어. 그러니 다시 그 잘못에 빠질 수밖에 없죠. 맨날 우리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광고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생각도 없는 어떤 과자부시래가 있는데 맨날 TV에서 사랑과 희망의 상징 양파로 만든 링 먹어도 변함없고 이걸 막 100번씩 1000번씩 틀어줘. 그러면 광고 문구가 그대로 여기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 슈퍼마켓 가고 이래 보다가 어머야 저거 그거 아이가 하고 득 짚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광고가 하는 목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둠을 자꾸 쳐다보면 어둠이 여러분 안에 자리 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놓으십시오. 잘못한 거 잘못하고 그럼 내려놓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고해소 안에 들어와야죠. 신부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할게요. 콜. 이제 가있어. 깨끗해졌다. 그러고 나서는 아이고 이제 다신 요구에 안 다가가야지가 아니라 그럼 이제 난 뭘 할 수 있을까?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